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 동안을 지켜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증거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이 이제 2020년도에도 지속되게 하시고, 1년 동안 수고한 당신의 귀한 백성들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1년 동안 수고하고 땀 흘리며 눈물 흘리며 혼자 울고 혼자 힘들어하고 넘어졌던 성도들을 주님이 오늘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말씀을 보면,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말씀합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 지금 일어나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애굽으로 피난을 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들이 떠난 후에, 바로 그 앞절을 보면 이 동방 박사들이 나옵니다. 그 박사들 3명이 예수님께 와서 주님께 예물을 드리죠. 그때 헤롯이 박사가들이 그 소식을 듣고, 유대의 왕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 박사들에게 부탁을 해요. 그 아기가 어디서 났는지 위치를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나서 오늘 현몽하여 또 요셉에게 애굽으로 피난을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그러니까 마리아죠, 자기 아내와 함께 애굽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나사렛에서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현몽에서 이 말씀을 해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 아우구스도가 이 명령을 내려서 모두가 호적 조사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예수님은 그 만삭의 몸으로,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삭의 몸으로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죠. 그 수고로움. 그래서 여기서 아기를 낳는데 마구간에서 난 겁니다. 그 가장 낮은 곳에서 낳는데, 여기 이 정도만 해도 아니 어떻게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렇게 초라한 곳에서 낳는가, 여기까지 참을만 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또 애굽으로 피난을 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애굽, 이집트까지 이 먼 길을 또 피난을 가라 그래요. 좀 산후조리 좀 하고 가라고 하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딸을 낳는데 지금 급하게 이사를 가도 좀 몸이라도 좀 추스리고 좀 가면 안 될까요? 아니 그래도 왕인데, 우리의 왕으로 오셨는데 좀 예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특혜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 만삭의 몸에 베들레헴까지 와서 아기를 낳자마자 또 애굽으로, 지금 몸조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산후조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애굽으로 가라고 하세요. 왜요? 헤롯이 죽인다고 하니까. 하고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헤롯을 죽이시지 그냥. 그 악한 헤롯을 죽이시면 끝날 텐데 왜 헤롯을 놔둬서, 왜 요셉과 마리아, 그 정말 순종하고 믿음으로 정말 살려고 하는 이 사람들께 고생을 시키는가? 하나님은 왜 도대체 믿는 사람들 더 힘들게 하시는가? 제가 하나님께 잠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또 뭐 진짜 이렇게 또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없길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야, 헤롯에게 말했는데 헤롯이 내 말을 안 들어. 아무리 말해도 걔는 이 죄악으로 모든 것이 해서 걔는 말을 안 듣는다.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요셉과 마리아가 움직여야 되는 거지.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주님 말하죠.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한다고 다 믿고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그 헤롯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의 이 완악한 마음, 하나님이 말씀해도 듣지 않는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우리의 마음이 바로 헤롯인 겁니다. 헤롯이 마리아와 요셉을 쫓아내게 한 것이고, 그러면 헤롯이 이제 아이들을 다 죽이게 되는 겁니다. 15절 보면, 그래서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애굽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는 것이다. 이해가 안 됐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거기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알 수 없는 고난이 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생깁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이러한 어려운 일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러한 고난이? 하지만 그 고난 뒤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를 합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 기가 막히다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사실 헤롯이 먼저 박사들을 속인 거거든요. 그 예수님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찾아달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 죽이려고 박사들을 속였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해주셔서 예수님을 피난하게 했는데 자기가 박사들을 속여놓고 오히려 헤롯은 내가 박사에게 속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속이고 나서 내가 속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나서 내가 당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헤롯과 같아요. 정말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받고 나서 내가 못질 안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헤롯의 모습이었어요. 박사를 자기가 속여놓고 자기가 속았다고 화를 내고 있는 헤롯의 모습. 그래서 베들레헴과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 박사에게 자세히 들어본 그 시간을 정해서 2살 밑으로는 다 죽이는 거예요. 2살 밑으로는 이 유대인의 왕이 반드시 태어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무 죄 없는 2살 아래로부터 아이는 다 죽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의 결과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이렇게 무섭고 우리의 죄가 이렇게 잔인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거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다는 거예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 같더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을 이루려는 것이다. 자식이 없어 통곡하며 애통했던 그 마음, 그 2살 아래로 죽은 그 아이들을 보면서 온 이스라엘은 통곡하며 애통하며 살 길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애통하며 통곡하는 마음 하나님도 아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통곡과 애통하는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죄악을 주님이 없애기 위하여 주님이 이 낮고 낮은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요셉, 마리아 어떤 특권도 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왕이지만 어떤 예우도 없었습니다. 그냥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우리보다 더 힘든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분이 왕이셨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의 고난과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 거기에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헤롯이 죽은 후에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요셉에게 또 현몽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일어나라.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가라. 그리고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가 다 죽었기 때문에 너 걱정하지 말고 이제 이스라엘로 가라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씀하세요. 그 요셉이 순종하고 다시 걸어갑니다. 그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데 아무리 순종하고 믿음이 있어도 두려움이라는 것이 사람에겐 있어요. 요셉에게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의 아들입니다. 이 아켈라오가 유대의 임금이 아버지 뒤를 이어 유대를 다스릴 임금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무서워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지? 이 아켈라오는 더 잔인하다던데, 아버지보다 더하다던데 이 사람이 우리를 가만 놔둘까?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꿈의 지시함을 받고 그는 갈릴리 지방으로 순종하며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헤롯, 이 당시 예수님 시대 헤롯 대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헤롯이었어요. 그에게 아들이 있었지만 특히 아켈라오, 또 헤롯 안디바, 또 필립 2세 이 3명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을 다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악했던 왕들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아켈로스가 바로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 헤롯 필립이 이곳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다행히 이 아킬레오가 다스리는 곳의 경계 지점의 위가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 바로 요 밑에가
나사렛이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그 경계 지점을 벗어나는 위치, 정말 위기의 그 경계 지점을 벗어나는 그 나사렛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 또한 요셉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나사렛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는 것이다. 그것조차도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주는 많은 일들을 행하신 것처럼 나사렛으로 가야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요셉과 마리아를, 예수님을 나사렛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눈에는 이것이 어떤 일인지 우리는 결정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나의 시간,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헤롯이 살아있을 때가 있는가 하면 헤롯이 죽을 때가 있고요. 오늘 요셉이 또 베들레헴에 왔을 때가 있으면 애굽에 갈 때가 있고요. 애굽에서 또 나사렛까지 가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1년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되는 것이 많이 있던가요? 여러분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돼서 속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1년 마지막 주일을 돌아보니 내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특권을 누리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예외가 없었습니다. 어떠한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보다 더 큰 고난과 우리보다 더 큰 어려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어려움과 힘든 길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가 참해, 갈라디아서는 말합니다. 때가 참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안에서 나게 하셨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때가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고통의 때, 아픔의 때, 눈물의 때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지날 때,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 줄 것입니다. 천국을 향하여 가는 길은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에게도 많은 장애물과 많은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그 모든 어려움을 지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이라고 예외는 없어요. 내가 예수님 10년 믿었다고 예외는 없습니다. 목사라고 예외 없습니다. 모두가 그 고난의 십자가의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하여 저는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뜻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마귀가 온갖 만행을 저질러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말하면 여러분, 헤롯이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우고 헤롯이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건 하나님의 뜻이 모든 것을 이겨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1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선을 행하고 보상을 받지 않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보상을 바라지도 않았어요. 오늘 그 마리아와 요셉은 그저 순정한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사랑하면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마리아와 요셉이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아까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위해 생명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주신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이 오늘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왜 옥수동 루터교를 왔을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거예요.
내가 왜 대한민국에 태어났을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내가 왜 내가 이 가정에 태어났을까?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그 길은 예외 없어요. 누구든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며, 누구든지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하며, 누구든지 알 수 없는 이유가 있지만 그 가운데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출산하고 산후조리도 제대로 하지 못한 마리아에게 주님이 애굽으로 또 가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의 앞길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특권과 예우를 받으려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애굽에 갈 때도 있고 베들레헴에 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함입니다. 1년을 돌아볼 때 오늘 여러분의 고난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요셉도 두려워했어요. 나사렛으로 다시 갈 때 주님, 내가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헤롯과 같은 내가 참회하며 내가 다시 주님에게 회개하며 순종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잠시 주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년을 주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주님, 정말 만삭이 되어 베들레헴까지 내려가야만 했고, 그 베들레헴에서 또 산후조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마리아와 요셉은 또 애굽까지 먼 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또 그들은 나사렛까지 또 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순종하였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아버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겠습니다. 1년을 지키신 하나님, 주님, 나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지만 이제 뒤돌아보니 하나님이 내 고통 속에 함께 하셨고, 애굽으로 갈 때도 주님이 함께 하셨고, 주님 만삭의 몸으로 베들레헴에 올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는 즉각 순종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순종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주 나의 지켜주십니다. 지켜주시니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헤롯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주 나의 내가 너의 자녀를 지킬 것이며 너의 건강을 지킬 것이며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가 몰려와도 세상에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힘이 겨워 내 맘이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 주님만이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풍파가 몰려와도 넘어지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셉도 마리아도 예수님의 그 부모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에게 고난과 풍파는 와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1년 동안을 눈물로 기도한 당신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옥수동 루터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나의 뜻을 이루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노력이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가 애굽을 가고 나사렛을 가고 베들레헴을 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2020년도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마음껏 일하여 주시옵소서. 헤롯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헤롯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헤롯은 사람을 죽이지만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반석이며 산성이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